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게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을 전하고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세례의 전통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는 아볼로라는 분이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에베소를 떠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옮겨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로 옮겨간 후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조우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들렸을 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는 여전히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 그래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고상한 인격 생활을 유지하라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나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것은 회개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전반적으로 선하기도 하고 정직은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좀 아쉬운,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런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열정과 뜨거움과 감사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이긴 하나 열정이 없는 거지요. 정직하기는 하나 감사 생활이나 은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취약한 것이죠.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무감에 따라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었던 것이죠. 요한의 회개 세례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도덕생활, 금욕생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의무감과 책임감에 짓눌려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의무니까, 이건 책임이니까 의무만큼 해야 되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금욕도 말하고 검소를 말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아닌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말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도덕생활 그 이상이어야 하고 금욕을 실천하는 생활 그 이상으로 윤택함이, 행복함이, 즐거움이, 기쁨이, 생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또 내일도 회개하고 끝없이 그렇게 회개하고 도덕생활만 요구된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치고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고 많은 열매 중에 그 중에 하나이고 전부는 아닌 거지요. 그렇죠?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늘 정결하게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하고 의무를 행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일부이기는 하나 전부는 아닌 거지요.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윤택한 즐거움과 참 만족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나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세례요한의 세례로 회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 그것이 일부분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삶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도덕생활과 윤리생활과 깨끗한 그런 거룩한 삶을 즐겁게 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고 우리 능으로 할 때는 잘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거기에 붙잡혀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공동체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한 12명 가량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볼로에 의해서 양육되고 훈련되고 세워졌던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기 좀 왜 이렇게 썰렁하지?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느껴지지? 뭔가 좀 쌀쌀하고 서늘하고 왜 이러지? 그래서 묻는 첫째 물음이 그거인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져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부족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했다는 것이죠. 느꼈다는 것이죠.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구제와 봉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허전함을 느낀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신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있는 거 다 있는데 교인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선포되고
거기 의롭고 정직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깨끗함도 있고 시간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세례요한의 세례처럼 그렇게 세례가 베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신바람 나지 않는 거지요. 신나 보이질 않는 거야. 쭉 쳐져 있고 무겁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그렇게 그런 힘쓰고 애쓰는 것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막 신앙생활이 막 신들린 것처럼 막 흥미진진하게 막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맥이 빠져 있는 신나는 것이 없는 신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울이 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는 만일 당신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신들려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안 하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신나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이 뭘 억지로 한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기도도 억지로 하고 찬송도 억지로 하고 도덕을 윤리를 지켜야 되겠는데 억지로 어거지로 힘들게 그렇게 해나가고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러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이 나서 그냥 그렇게 하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보는 이들도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영향력을 받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움이 되는 것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입을 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말씀을 하셨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신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약속인 것이죠. 이로부터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로부터 입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으로가 아니면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의롭기는 한데 도덕적이긴 한데 윤리적이긴 한데 있을 건 다 있는데 쭉 쳐져 있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런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간의 수준이 너무 머물러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는 것이 신앙인 것이고 오늘 바울의 그 질문에 바울 사도의 질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중에서 뭐 12명 정도 모여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 받은 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고 세례 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물세례 받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라든지 자기가 행하는 물세례라든지 여기에 당시에 세례 요한 공동체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밟고 지나가야 된다.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여야 된다. 내게서 제자들이 예수께로 떠나갈 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도덕적인 윤리적인 요한의 세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에게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어주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고 세례 요한의 교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 그의 교훈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물세례 주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만족하려고 했어. 그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이고 좀 깨끗하게 살면 되는 것이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늘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아가야 하고 또 세속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야 하고 요한의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자들을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술에 취하였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상 영적 희열과 영적인 그런 열정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러면 마치 이 새소리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기쁨과 영적 희열과 즐거움과 감격에 그렇게 빠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체험, 영적 체험,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심오하고 너무 많은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여튼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몇 대에 걸친 신앙이든지 아니면 뭐 얼마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영적 세계보다도 여러분 더 광대하고 더 광범위하고 더 심오하고 더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할 만큼 했으니까 경험할 것만큼 했고 받을 것만큼 하고 했고 배울 만큼 배웠고 깨달을 만큼 깨달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지금 우리가 우리 손등에 올려놓고 반짝반짝 모래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할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다 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마치 더 이상 뭘 추구하지도 않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 다시 집어넣을 생각하지 않고 나도 다 바람 넣어봤어, 나도 다 체험해봤어, 나도 다 경험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뭐 이러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얕은 물가에서 서성거리고만 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넓은 곳으로, 더 심오한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 잡았다고 나는 하나님 잡았어, 하나님 알아, 그러면 하나님 체험했어,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광대한 것인데, 더 심오한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가르침 자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로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만 머물러 있거나 또 사람들의 교훈이나 가르침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요. 궁극적으로 나아갈 것은 성령께로 나아가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지요. 바울은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을 말씀하였고 듣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아볼로 자체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고 그가 전하는 그런 가르침밖에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조금 이제 수정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 좀 더 신앙이 깊은 것을 전수받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으나 곧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 또 고린도로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무튼 그렇게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고,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계를 지금 눈을 띄워준 거지요. 체험하게 하고 그 영적인 것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던 그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답답한데, 이거 부족한데, 이거 뭔가 좀 이게 시원치 않는데, 그 문제는, 그 부분은 여러분 사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지심과 성령의 불세례와, 그렇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문자화된 말씀이 아닌, 화석화된 말씀이 아닌, 그냥 이렇게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렇게 영으로 들어오신 것,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시원하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로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또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함 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것으로 많이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신들린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의무적이고 책임감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쁘고 즐겁게 감격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성령에 있고 말씀 충만에 있고 은혜 충만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말씀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만족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신앙 삶이 또 인생 삶이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